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준 장소를 언급합니다.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지역은 에논이라는 곳, 그 지역은 두 후보지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얘기니까 어딘 정확하게 모를 수 있는데, 한 후보지는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 그 사람이 첫 사역을 시작했던 그리시네가 근처가 아닌가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후보지고, 그리시네가는 요단강 지류입니다. 요단강에서 갈라져 나오는 거고, 또 다른 후보지는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언급한 곳인데, 그곳은 사마리아와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 중간쯤에 있습니다. 역시 요단 근처인 곳입니다. 근데 이 후보지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둘 중에 어느 하나이든지 간에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유대 땅이라고 생각한 유대 지역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사마리아와 데가볼리 지역은 헬라 도시들이거든요. 사마리아는 별로 대접받지 못하는 곳이죠. 근데 그곳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만일 그곳이라면. 그리고 그리시네가라고 할 때에도 거기도 요단강 건너편 지역입니다. 요단강 이쪽 편 지역이 아니라. 그래서 상대적으로 세례를 주기에 적합하지 않다 느껴질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그 장면, 그 지명을 언급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 거하며 거기 머물며 거기서 세례를 주셨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유대 땅에 머물고 있고 그곳에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세례를 주는 위치가 다르고, 유대인들이 느낄 때에는 어디가 세례 주기에 더 합당한 장소예요? 거룩한 땅입니까? 유대 땅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래서 지금 이 언급 이후에 한 유대인과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정결규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결규례에 대한 논쟁. 왜 갑자기 정결규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는가? 아마도 요한이 세례 주는 장소가 세례 주기에 적합한 곳인가? 아마 이런 논쟁이었을 것입니다. 거룩한 땅이 아닌 벗어난 다른 곳. 요단강 건너편에서 요한이 세례를 주기 시작하는데, 거기는 그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습니다. 베레아 지역이라고 해서 이방인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결규례에 대한 논쟁은 세례 주는 장소, 거룩함을 위하여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 세례 주는 장소가 거룩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때문에 논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는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이 있을 때에 그때 선생님과 함께 했던 분, 선생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던 그분이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갑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아마도 정결규례에 대한 논쟁, 어디가 세례 주기에 적합한 곳인가와 더불어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여 우리도 여기에 머물지 말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금 이제 의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경건한 그 에스네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콤난 공동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았는데 그들이 있었던 곳은 유대 광야였습니다. 유대 땅이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그 땅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 또는 사마리아와 그 데가볼리, 거룩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지역에서 그 지역을 고수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전부 다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는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요한의 대답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까지를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흥하려고 하면 세례 요한이 그곳에 있으면 안 되고 예루살렘으로 진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해서 이 요단 건너편 지역을 전전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지금 요한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앞에 보냄을 받은 자이다. 나는 결혼잔치의 주인공이 아니다. 결혼잔치의 주인공, 신랑은 그리스도 예수다. 하지만 나는 신랑의 친구가 누리는 기쁨이 충만한 신랑의 친구다. 그리고 충격적으로 보여지는 말인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그분은 높아져야 하겠고 나는 낮아져야 할 것이다. 그분은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지며 커져야 하겠고 나는 점점 더 작아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며 자신이 왜 이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으로 진출을 하지 않고 고집하여서 이곳에 머물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인 멘트가 아니라 지지율이 서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후보가 올랐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참 정치인스럽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한의 이 고백은 진심으로 보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갑니다. 유대 땅으로 갑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물음은 아마 정결규례상 우리도 저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정결규례에 대한 그 의문 때문에 물었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는 다 우리에게로 왔는데 이제는 다 예수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시기심과 비교 때문에 정결규례를 빌미로 삼아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그 물음을 묻고 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이해할 만한 시기심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기심에서 굉장히 자유로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여전히 어쩌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요구와 기대를 꿈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훌륭해야지만 누구도 훌륭해질 수 있어요. 자기도 그 덕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진심으로 나는 결혼잔치의 주인공이 아니다. 주인공은 지금 예수인데 하지만 그 예수 신랑 되신 예수가 신부를 맞는 자기 백성을 맞는 교회를 맞는 것을 보고 기쁨이 충만하여 있다라고 지금 자기를 알고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디에서 확인합니까? 또는 자기의 가치를 어디에서 확인합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되죠. 보통. 그렇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능력, 재능, 집안, 경제적인 조건 등등을 가지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인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런 시기심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포기를 해서 그렇죠. 포기를 해서 다 겪어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나름 포기하며 그 자리에서 이것과는 좀 시기심에서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자녀를 낳으면. 그러면 자녀들끼리 비교를 하게 되고 그 안에서 또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나의 아바타가 일종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냐를 확인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능력이 무엇이냐, 내 재능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까지 할 수 있느냐, 내 조건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자기를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정해가게 되죠. 그렇죠. 세례 요한은 어땠을까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능력이 무엇인가, 내 집안 조건이 무엇인가,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이런 걸 따지고 그러면 그래서 나는 누구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접근해 갔을까요? 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정립을 하게 된 게 그가 나보다 능력이 훨씬 많고 그는 나보다 집안 배경이 훨씬 좋고 그는 나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그는 나보다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나는 그에 비해서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했어. 나는 이 자리에 만족할래. 라고 해서 지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이런 마음은 이런 고백은 안 나올 것입니다. 또는 거꾸로 세례 요한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광야에서의 영성이 아주 영성으로 굳은 살이 배겨온 자신의 삶을 잘 이끌어온 사람이었거든요. 절제와 인내와 경건으로 항상 살아왔던 사람이고 사실상 집안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모든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대 지도자들과의 비교에 의하여 나는 그들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과는 다른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지금 자리를 찾아왔던 것일까요?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몇몇 지표들이 있죠. 능력이든 재능이든 집안이든 조건이든 그런 지표를 정하고 그 지표에서 비교 우위를 보이는 것에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정체를 두고 그것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애를 쓰게 되는데 하지만 그러한 삶은 끊임없는 비교로 내몰리게 될 뿐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비교를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인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역할은 무엇인가? 그게 만약에 이런 역할로 내게 100이라고 하는 것을 맡기셨다면 나는 그 중에 지금 30을 하고 있는가, 20을 하고 있는가, 50을 하고 있는가, 80을 하고 있는가로 자기를 보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교하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무엇을 더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 보통은 강점으로 일하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강점으로 일하라, 약점으로 일하라. 그러나 성경에 보면 강점으로 일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강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강점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연약한 자리가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리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강점이 부각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삼손이 그 힘이 있는 삼손이죠. 왜 그 힘이 주어졌습니까?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었죠.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셔서 이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힘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만이 내 힘이 근원이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강한 힘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고자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은 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기대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가 그리고 그 기대 가운데 나는 지금 몇 프로를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지금 우리의 인생에 대한 물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확인할 때에 중요한 지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갑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기 때문이야. 그분은 나보다 재능이 많기 때문이야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요한에게서 떠나서 예수에게로 가는 것은 다만 능력이나 재능이나 집안이나 재력이나 매력 등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가는 것을 보고는 요한은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거하라고. 예수를 증거하라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라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그에게로 가도록 하라고.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하심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가는 것을 보고는 요한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이지 신랑의 친구가 아니지만 신랑 곁에 있는 친구인 나는 신랑의 신부를 만난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과 같이 지금 기뻐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나와 같은 자리에 서서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말은 단순한 정답을 얘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요한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보면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서 이해하고 있었고, 그 자기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요한이 그렇다면 요한이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요한이 이해하고 있는 자기였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것이 지금 요한이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 인생과 삶에 대한 이해였어요. 너는 누구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요한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이 요한의 자기 이해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뭐냐면,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이유는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장소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거기 베단이라고 써있죠? 보라색 지역, 베레아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광야를 지나서 요한에게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요한에게 나아가야만 했다고. 불러주실래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입체적 지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서부 지역의 평야지대와 블레셋인들이 주로 살고 지배하고 있었던 중부 산악지대, 남부 유다 산악지대, 중부 에브라임 산악지대, 세겜 산악지대, 그 위에 산악지대, 그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었고, 사해가 있고 사해 건너편 모압 평지도 말하자면 마른 평지지만 광야지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더 눌러주세요. 여기가 지금 유대 광야입니다. 계속. 유대 광야고요. 유대 광야에서 그 목자가 치고 있는 양떼들입니다. 순배대 양들 아니고 지저분한 양들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여기가 푸른 초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푸른 초장, 뉴질랜드의 양들 막 그런 데가 아니고 산골짜기 위험한 곳입니다. 하나만 더 눌러주세요. 양들 이런 곳인데 그 밑에, 제일 밑에 보면 낭떠러지죠. 이런 데로 널려져 있는 유대 광야에서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이런 와디 계곡들이 형성되어져 있고요. 여기는 사해 바로 옆에 엔게디 키부츠가 있는 곳의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입니다. 이런 곳에서 그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베단이 빨간색으로 점되어 있죠. 거기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저 위쪽에 있는 빨간 점 있는 곳에서 여기 베단이로 오기 위해서는 해발 고도가 1000m의 차이가 나는 엄청난 경사의 자리를 35km에서 40km 정도를 걸어서 와야 합니다. 여리고를 지나서 오는 최단 거리를 온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얘기 나오죠. 위험한 곳입니다. 최단 거리를 와도 그렇습니다. 요한이 요단 동편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이유는 물론 요한이 자기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요단 건너편에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요한에게로 나아오는 자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광야를 건너와야만 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라면요. 유대 광야를 지나와야 했습니다. 북쪽에서 오려면 모압 평지를 지나와야 했는데 말이 모압 평지지 이것도 광야 지역입니다. 요한에게 나와오는 사람들은 왜 요한에게 나왔습니까? 너희가 왜 광야로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 나갔느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느냐?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가 왜 광야로 나갔느냐? 맞도다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갔도다. 세례 요한.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그 광야를 험난한 광야를 지나서 거기까지 갔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려고. 그리고 삶에 대하여 새로운 시작점을 얻기 위하여. 편안한 삶들 가운데 아마도 여러 도시 지역에서 왔을 것입니다. 풍요와 넉넉함이 있는 도시 지역에서 편안한 삶 가운데 욕망과 근심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새로운 삶을 꿈꾸며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며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낭만적인 여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광야로 부르고 있는 요한 자신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30년을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따르면 요한은 아이가 자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까지 빈들 도시에서 광야에서 머물게 됩니다. 아이가 자라,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자라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따르면 빈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따르면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아까 봤던 그곳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게 됩니다.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고 낙대 털과 허리띠를 엘리야의 옷입니다. 옷을 입고는 살게 됩니다. 엘리야의 옷을 입은 것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요한에게 있어서 광야는 일시적인 퍼포먼스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고 그의 평생을 살아왔던 삶의 거처였습니다. 삶의 처소였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자랐고 광야에서 살았으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한이 요단 건너편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자리는 그 자리에 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도 누구도 외회 없이 광야를 지나와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광야를 지나서 도착했을 때 다만 이 일을 위하여 잠시 광야에 나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평생을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광야를 지나서 나에게로 나와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광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유대 광야였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며 그곳에서 자기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다메섹을 떠나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 사막을 간 게 아니고요. 나바테아 왕국에 있는 광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시내산을 지나 광야를 돌게 지나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했던 지역도 아까 보았듯이 서쪽의 풍요로운 농경지대가 아니라 유다 산지,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그 위에 북쪽 산지 지역의 산지들에 정착하여, 광야에 정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만나고자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시는 것일까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도움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고 느껴지는 곳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지 않으면 그 땅에서는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와 달리 서쪽 지역은 농경을 하고 잉여 생산물이 있어서 저장을 하고 저축을 하여 오늘 현재보다 항상 내일의 미래에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오늘 이미 넉넉하고 이미 충분한데 끊임없이 사람들의 욕심과 관심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놓여져 있지 않고 지금 베풀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놓여져 있지 않고 더 많은 것, 더 안정된 것, 더 그럴싸한 것, 그런 것들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이 아니라 광야로 부르셔서, 광야 산지로 부르셔서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매일매일 같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행하냐? 아니요. 그래서 더욱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낼 수 있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고, 현재를 살아낼 수 있고, 현재를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내가 누구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은 무엇인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인생과 삶에 있어서 보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지를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농경신들 자들과 승리한 이후에 오히려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유대 광야를 건너가서 브엘세바에 이르게 되고 그 브엘세바에서 다시 광야를 지나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광야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외칠 뿐만 아니라 주의 길이 예비되어지는 자리가 이사야서 40장에 따르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신의 백성을 마주하는 자리, 만나는 자리는 광야 그 자체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니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따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광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광야라고 하는 말이 되게 추상적으로 들릴 것 같지만 오늘 설교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서쪽의 풍요와 안전과 편안함에 비교되는 광야입니다. 각자는 각자의 광야로 나아가셔서 각자의 광야를 살아내셔야 할 것입니다. 서쪽의 풍요와 쉽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광야의 불확실함과 예측 불가능한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축적이 오늘 나의 삶의 촉수를 마비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편안한 것은 죄가 아닌데 사람은 편안하면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생각지 못한 위기, 인생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광야에 서게 됩니다. 생각지 못한 위기, 갑작스러운 질병, 생각지 못했던 자녀들의 문제와 어려움,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가 지금껏 쌓아놓은 재산과 미래에 대한 나의 준비가 현재 닥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아무런 해결과 보장이 되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광야에 섭니다. 그 삶의 어려움의 순간, 잠시 찾아온 광야의 자리, 그 자리를 서둘러 벗어나 서쪽의 풍요의 땅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몸을 돌려 그곳에서 유대 광야, 요단 건너편의 광야로 가셔야 합니다. 각자의 광야로 가셔서 각자의 광야를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세미하게 말씀하셔도 들려지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서쪽 농경사회에서 그 사회 평안에 젖어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한 자기의 자리, 자기의 광야,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다윗의 노래는 미래가 보장되는 편안함에 젖은 서쪽 농경 지역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한 굽이 넘어 나타날 수 있는 낭떠러지와 비가 오지 아니하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초지를 지나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로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도 부족함이 없이 나를 먹이셨고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아는 자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노래를 부르며 세례 요한이 평생을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주님 또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광야의 길에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곳에 두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